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참된 제자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길, 메시아의 길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붙든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산 방문자와 거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니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의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선생님이 어떤 길을 누군지 알고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알고 나면 제자가 따라가야 할 삶은 무엇이며 어떤 길인지를 같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실존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를 아는 것은 곧바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젠 좀 차원이 달라져야 할 텐데,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온전히 따르기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이 바라보고 있는, 구약이 예언해 왔던 하나님 메시아시다라는 거죠. 사실상 굉장히 큰 신학적 거대 담론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못에서 몸에서 광채가 난다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저분은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이 모범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바로 구약이 가리키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 흉내를 내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우라가 붙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빛이 되신 메시아,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임한 걸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급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동급이고 엘리야와 동급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우리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지만 구약을 칭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응하여야겠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을 말할 때는 항상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죠. 자,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구약을 분류하는 법과 유대인들이 구약을 분류하는 법이 이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뭐 모세오경,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것은 전선지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뒤에 가서 아모스, 이제 학계, 스가랴 이런 거는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시편과 잠언을 시가서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분류를 그렇게 역사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오경은 율법으로, 그리고 사무엘서부터 모든 것은 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 그리고 이런 것을 시가서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 카테고리 분류로 본다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 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두 가지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복음서에도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할 때 시편은 굳이 꼭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칭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축약으로 설명할 때는 두 가지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칭할 때 fully 설명을 하면 율법, 선지자, 시편이고, 축약해서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30절을 볼 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러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엘리야가 미리 와서 메시아를 예비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도 그 맥락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변화산에서 더 이상 쉴 수 없는 순백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바라보고 대화하고 가리키고 있는 존재,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기도하는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순백의 순결함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이 바라보고 가리키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과 선지자, 그들이 바라보고 예언하고 그리고 드러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뭔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것을 드러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모세와 엘리야와 말을 나누신, 그리고 그 둘은 사라지고 난 다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라기 이후로 신구약 중간기는 빛이 비치지 않는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진 침묵기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암흑기를 끝을 내는 빛으로 오시고 침묵기를 끝을 내는 말씀으로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태초에 있다는 걸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과 똑같이 변화산에서 이 모든 것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광채가 나는 빛으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바라본 말씀을 나눈 존재로,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든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자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빛과 말씀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정리되어졌다는 계시가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팟라이트를 맞추어 주고 모든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인 것이 드러나고 이제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 아버지의 계시가 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31절에서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될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변화사는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이 증거하고 드러내는 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구약이 증거하고 비추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증거하고 비추고 있습니까?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게 될 메시아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인가요?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당하신 것은 패배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장로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의 총독에 의하여 사형을 당하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자기 제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에게, 로마와 세상의 총독에게 처절하게 패배당하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구약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성취며 승리라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나 성취며 패배처럼 보이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전을 허물고 사흘 뒤에 다시 짓는다는 모든 것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가짜였고 실패자였고 패배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궁극적으로 완성, 성취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시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3절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제자는 옆에 앉아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세 분이서 잘 사시도록 무슨 이런 삼위일체하자고 지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저 예루살렘과 세상을 향해 가서 죽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이 산 위에서 우리끼리 종교적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말씀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임 당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 세상에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세상에 가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산 위에 초막 짓고 십자가를 안 지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된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리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종교적 범주에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오늘 복음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소리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이 산 위에서 풍성한 영적인 교제와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자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신비로운 곳에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비로운 체험의 자리, 변화산의 자리로 부른 게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이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은 변화산에서 거주하며 말씀 나누며 영적 체험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명대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변화산의 경험을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에 가야 합니다. 변화산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산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어야지 변화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산에만 살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였습니다. 변화산에 가고 난 다음 우리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지는 산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갈보리 산이 없는 변화산 거주자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산을 가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변화산에서 내려올 마음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갈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갈보리산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도전을 던집니다. 변화산에 가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화산에 혹시 거주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갈보리산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거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긴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변화산의 거주자가 아닌 방문자로 갈보리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향해
변화산의 감격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잘 알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산 갈보리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고 변화산 거주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갈보리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산에 가보지 못한 제자도 곤란하지만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있는 제자도 곤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산에서 주님이 누군지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갈보리산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변화산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엘리야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주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 많은 것을 경험하되 변화산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산을 향해 십자가의 여정을 떠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산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왜 주님을 알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마다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떠나온 조국과 미국 교회의 성도들 안에 SNS와 유튜브에서 과도하게 범람하는 음모론에 휩쓸리지 않고 더 기도하는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우리 모두 안에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물결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들고 가정마다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떠나온 조국과 그리고 우리 미국 안에 이민교회와 미국 주류교회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참된 평화와 사랑의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논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회 논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혼동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속에 강건하며 뜻 가운데 나아가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것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땅의 많은 성도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가정들이 성도들의 삶이 기도의 물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 또 목회자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기도 제목과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신분과 재정적인 고통이 크고 결혼 문제와 그리고 자아상 정립에 굉장히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새로운 꿈을 꾸며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시 환상을 품고 꿈을 꾸고 연단을 이겨나가 성숙해가는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ALT와 그리고 또한 GS 우리 EMGS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갓 결혼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커플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많은 우리 GS 멤버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ALT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로와 취업과 신분과 재정의 문제 그리고 또한 결혼과 자아상 정립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꿈을 꾸고 이 모든 시기에 연단의 시기를 거쳐서 정금같이 나오는 아버지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며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키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